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는 듣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건만 그들이 되묻는 건 뭐냐면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게 만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억울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믿지 않은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9편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 지금 그의 소리, 그의 말씀, 그 소리, 그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누구의 말씀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알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앞장서서 여러분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나한테 맡기시고 저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입시다.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그가 다 들었던 사람인데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최고예요, 최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된 66권 1189장의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할 때마다 어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인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듣는데도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를 믿고 인식하는 데도 어때요?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걸 내가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에는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물론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할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예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한 몇 개월씩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들이 철원에 오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와요. 저희 교회에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들이 철원제일교회로 가니까 이 목사야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때는 그 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지역에 왔던 단체가 철원에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는데 목사님 좀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이 소리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말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다 이 말씀들은 하세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일명 본인 자신들이 주의 능력이 있다. 저는 이 신문 광고에서 정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능력 있는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속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성경을 어때요? 뭐 읽을 수 있고 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성경을 무관심 속에 방치해 두고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면 저희도 지금 영상에서 이제 성경을 다 비춰주잖아요. 어느 때 보면 예배당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성경책을 안 가져올 때도 있어요. 교회 가면 다 보여주는데 교회 가면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 앱에 성경 찬송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신방을 가거나 뭐 하면 이 스마트폰을 딱 키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책을 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편리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표현상 한다면 너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의 가방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가 그냥 교회에 올 때만 들고 오는 성경 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성경책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들지 않고 게으름이나 나태함 속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여러분 축복이 화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 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 이 길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거나 여러분이 신앙의 길은 저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목회가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이나 요즘 뭐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시대에 뒤처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때에 교회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인기 있는 강의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게 인문학 강의입니다. 인문학 강의.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교회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강의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내 지식의 수준이나 정보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강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은 교회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하는 어떤 강의는 저보다 더 훌륭한 어떤 신학자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방적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인문학적인 것이나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해서 동원해서 하는 것들, 그저 인기 교양 강자 어떤 교수나 재밌는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들은 저는 제 목회에서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신앙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덧 세상의 것이 진리인 양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 좀 별 영어도 아니지만 퀄리티가 높은 교회야. 그게 무슨 퀄리티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이제는 드린다는 것을 명목상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 짐승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 팔고 완전 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화폐 바꾸는 상을 둘러프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리고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한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여선교회나 이런 선교회에 제가 좀 강력하게 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장사하지 말자. 여선교회가 조금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그거로 선교하고 교회를 돕고 그러지, 우리 좀 뭘 팔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으니 나쁘니 비싸니 어떠니 이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절대로 우리 장사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참 고마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는 순수함이 없어지고 교회에 불순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화시켰다, 그런 말이죠. 오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철원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이상욱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와 신앙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 주일날 환경 선교 주를 통해서도 말씀하면서 마지막 분에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목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다 보면 이거는 흐트러져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반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어떤 분이에요? 그건 예언자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율법을 소유하고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먼저 선택한 것이지, 우리만 선택받고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좀 하나님에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짝사랑하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신념하고 신앙은 정말 다르거든요. 신념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 거절하고 배반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다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좀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사랑하냐면 예쁜 짓 하는 사람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예쁜 짓 하면 그 예쁘잖아요.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하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이유 하나. 예쁜 짓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해도 나를 마음 상하게 해도 상관없이 단 하나,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는 거룩 멀리 하나님과 나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존귀함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마치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상욱 목사가 정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있는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존심 좀 있거든요. 아닌가 봐요. 있어요. 제 이름이 욱자잖아요. 저 건들면 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랑하면 이건 다 나를 내려놓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기에 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손녀 둘한테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똑같은 할아버지예요. 가서 걔네들 앞에서 다 합니다. 그냥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할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존귀한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너 나한테 그러면 가만 안 내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의 그 사랑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응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면서 그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어려서는 그 사랑을 계속 받았다가도 어때요? 지금은 성장해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어때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크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세계 천한만국이 다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의 좀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하실 것은 처박혀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속이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유대 민족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포기하겠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멈추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또 사도들, 주의 종들, 집사, 우리 성도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입관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제 그때의 설교를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인식할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저는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입관식이나 장례식, 발인식의 제 설교는 어떤 거냐면 전도 설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 더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예수님 안 믿는 유가족들이 있다면, 여기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1189장의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고 있느냐? 목회를 지금 30몇 년 했지만 다 알지 못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고 보고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설교가 부담도 되지만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왜냐하면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지금 성경을 한 장씩을 이제 강해를 하고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또 그걸 구절마다 하다 보면 뭐 평생에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한번 제가 더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증거한 것처럼 하나씩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아멘, 보게 되고, 아멘, 누리게 되고, 이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며 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